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사울은 아말렉 성읍에 이르러서 물 마른 개울에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그런 다음에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수르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어린 양들과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아멘. 이 사무엘 10상 15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아각 왕을 살려준 사울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사무엘이 먼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15장 1절의 내용이 바로 그 명령을 전달하는 본문인데 아마 이 본문 전체 문맥 중에서 15장 1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임금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업적이 하늘에 닿고 땅끝에 이르고 뭐 이런 미사역으로 이게 용비어천가를 불러들이는 이 대목인데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무엘은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게 하셨고 당신은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에 왕으로 임명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게 사실은 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에게 직접 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하셨고 당신의 임무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고 당신이 욕심나는 대로, 당신이 계획 세운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울의 리더십에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통제받지 않는 리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시면 여러분 위에 또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신다. 아니 감히 그 밑에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을 통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나에게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위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왕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통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특히 우리 한국의 이 개신교회는 워낙 한 교회가 갖는 결정권의 영향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게 상회, 즉 그 교회 위에 그 교회를 감독하고 어느 경우엔 통제하는 노회라는 상회의 기능이 잘 작동이 안 돼요. 교회가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상회가 특별히 그 교회가 큰 교회이고 분담금도 많이 내고 이런 경우라면 노회가 뭐라고 못하죠. 통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통제받지 않는 요 리더층, 그 리더층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되면 가장 좋은데 이것도 없으면은 이거는 안 되죠. 지금 요 15장 1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당신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큰 성인을 누가 통제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오래전 얘기를 꺼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 과연 이 이야기를 지금 사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마음에 품고 언젠가 이거를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을까?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사울의 연대를 보통 한 1000년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BC 1000년. 그거보다 약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 우리나라 2조 시대의 역사를 50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성계가 그 재위하던 시절에 있었던 무엇인가를 500년 후에 자손이 꼭 이루어야 한다라고 무엇인가를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500년 후에 참 하나님의 이 플랜의 스케일이 여러분 정말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신다라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이 땅이 네 자손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자손이 그걸 차지하게 되는 사건은 훨씬 더 뒤에 400년 뒤에 아니요 400년이 뭐예요? 훨씬 더 뒤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가? 출애굽 초반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때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뭐 싸울 준비가 갖춰져 있습니까? 막 허겁지겁 나오는데 급했고, 또 나와 보니까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또 지내는 문제가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행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군을 하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뒤처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뒤처지겠습니까? 병을 앓고 계신 분, 장애인, 뭐 아이들, 여성들, 우리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점점 뒤처지지 않습니까? 아, 니네들 먼저 가라, 따라갈 테니까. 점점 뒤처지죠. 그런데 아말렉이 뒤처져 있는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뒤에서. 그래서 그때의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초반전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울 준비를 갖추고 있지도 않을 때, 그때 뒤에 쳐져 있는 노약자들, 어린이, 뭐 여성, 뭐 환자들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때 바로에게 너 자식이 고통당하는 게 부모가 얼마나 이 마음에 큰 아픔인지 네가 한번 경험해봐라.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자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의 맛배를 치신 거였습니다. 자식이, 그것도 첫 번째 낳아서 가장 많은 사랑을 쏟아부어준 그 자식이 고통당하는 거. 그 아픔을 네가 한번 경험해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안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신명기 25장은 모압 땅으로 이제 통해서 이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인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그때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에서 안식을 하고 정착이 되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아말렉에게 원수를 갚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 유언이 바로 이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그게 500년이 흘러서 지금 사무엘에게 전달돼서 그게 사울의 미션이 된 겁니다. 사울이 그것을 이루어야 될 차례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분노와 이거를 대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마음으로 보면, 아,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이웃과 친하게 이렇게 좀 지내고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삶 같은데 어떻게 이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실까?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고통받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화나시고 분노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지키시려는 목자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한 첫 번째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백성을 가로막았던 첫 번째 족속.
이 명령을 수행받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의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라는 게 이 사사시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내려주신 이 명령은 과연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빗나가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사울이라는 임금이 정리할 수 있는가? 이거를 또한 물어보시는 거예요. 각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대행자는 하나님 보시는 그 심정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영적 어둠이 정리될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아각 왕도 죽이지 않고 인질로 잡았고, 쓸만하거나 값진 거는 다 챙기고 값없는 것만 진멸시켰다. 즉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진단이 나온 겁니다. 고장났음. 이거는 이제 못 쓰는 것임.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에게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의 통제가 안 먹히는 왕일 때 하나님은 사울을 고쳐 쓰시는 게 아니고 사울에게서 마음이 떠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그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시고 언젠가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계산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인 우리들은 사사시대의 정신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리더들,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천국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천국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그런 리더들, 또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